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환영의 뜻으로 오늘도 꽃을 준비했습니다. 느낌이 아주 강렬하죠. 이제 오늘은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내용인데요. 과학과 예언에 관한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41장 2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세계적으로 볼 때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기독교 인구가 한 3분의 1쯤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은 캐톨릭까지 다 합친 겁니다. 1.5단, 2단 다 합친 겁니다. 그래서 정작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늘에서 만나게 될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오늘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왜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신가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때문에 그거 너무 당연한 거냐, 당연한 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입장 바꿔놓고서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신인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기독교가 독선적인 종교라는 비난을 많이 듣습니다. 왜 너희들에게만 진리가 있다고 하느냐? 다른 종교에는 왜 진리가 없느냐?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오늘날 그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있거든요. 종교다원주의. 그게 뭐냐면은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산으로 올라갈 때 이쪽으로도 올라갈 수도 있고 서쪽으로도 올라갈 수도 있고 남쪽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거지 왜 소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느냐 이런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상당히 그럴듯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제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요. 내가 교회가 많은 나라에서 목사들로 태어나는 바람에 성경이 진리인 줄 알고 믿고 평생을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제가 불교 문화권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교육을 받고 자랐다면 지금 불교인이 됐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이슬람 문화권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교육을 받았다면 제가 지금쯤 뭐가 됐겠습니까? 이 정도 열심히 있는 걸로 봐서 자살폭탄 테러단 팀장 정도는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내가 여기서 이 종교를 갖는 거나 그 사람들이 거기서 다른 종교를 갖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슬람 국가에서 태어났다면 거기서 가르치는 것을 진리인 줄 알고 평생 살 거라는 겁니다. 맞죠? 사실 장담할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종교라는 것은 결국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무슨 절대적인 유일한 종교가 따로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일하신 신이 존재한다고 하자고요.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러니까 나사렛 지방 출신의 그 예수가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내가 메시아다 내지는 내가 재림 예수다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럼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난 널 보낸 적이 없다 이러기도 하고요. 둘 다 돌봐줘야 되죠. 근데 왜 2000년 전 나사렛 예수가 유일한 메시아겠느냐 하는 거예요. 과연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이 질문을 하면 대답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답이 그 실마리가 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21절 말씀인데요. 평소에 성경 읽다가 그렇게까지 눈여겨보지 않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함께 먼저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여러분 나 여호와가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호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의 그 근본적인 뜻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존재의 근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게 뭐냐면 창조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말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창조자가 말한다, 이겁니다.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여러분, 사실 우상은 말도 할 수 없고 생각도 못합니다. 그렇죠? 나무로 만들어낸 그 우상들이 뭐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상들에게 얘기하기보다는 우상을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소송을 일으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재판해보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야곱의 왕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어느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이죠.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가 되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물론 더 올라가면 아브라함이긴 하지만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직접적인 조상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왕이 말한다는 표현은 달리 얘기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말한다, 그런 건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죠.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냐면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 모르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그 확실한 증거를,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왕이 말한다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그 하나님이 말한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재판에서 이기려면 뭐가 필요하죠? 증거가 필요합니다. 울면 되나요? 아닙니다. 법정에서 심하게 울면 법정 소란죄가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판에서 이기려면 증거가 필요한데, 증거 중에서도 무슨 증거? 확실한 증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잡다한 많은 증거보다도 그 재판을 이길 만한 가장 결정적인 증거,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증거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유일한 신이라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궁금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 객관적인 증거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것이, 자, 2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자,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얘기해봐라. 여러분,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얘기하는 걸 뭐라 그러죠? 이걸 예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과거 일이 어땠는지 말해봐라. 여러분,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을 뭐라 그러죠? 그걸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예언해봐라. 그리고 역사를 말해봐라. 그것을 연구해보면 결론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아주 쉽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는 증거가 뭐냐라고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그 대답으로 무엇을 얘기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까? 딱 두 단어입니다. 뭐하고 뭐요? 예언과 역사를 얘기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예언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잘 교육을 받지를 못했어요. 맞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라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모르기 때문에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이건 반복돼서 나오는 말씀이고요.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누가 진짜 신인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뭐라고요? 예언과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왜 의미가 있고 중요한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종강 기념으로 예언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이 앞에 학생이 하나 있으니까 이 학생에 대해서 제가 예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괜찮겠지? 네. 자, 이제 예언이라는 게 뭐냐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언을 합니다. 학생, 언젠가는 결혼할 거야. 예언 끝. 어쨌든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얘기한 거니까 예언은 예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럼 이 학생이 나중에 정말 결혼을 하게 돼가지고 결혼하는 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 예언이 맞았어요. 이러면서 저를 한번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그런 걸 갖고 찾아올 리가 없죠. 그렇죠? 그렇게 막연한 예언이 그냥 대충 맞은 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번에는 이제 달리 어떻게 예언을 하냐면, 학생 2000 몇 년 몇 월 며칠, 여러분 그 결혼 날짜 맞추는 게 쉽든가요, 어렵든가요? 이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워요. 그렇죠? 날짜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날짜에 결혼을 하게 하려면 뭐 온갖 방법을 동원해야 되겠죠, 그렇죠? 장소는 백악관 잔디밭. 일단 기분은 좋죠? 그 다음에 주례는 조지 W 부시.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문제는 조지 W 부시가 그날까지 살아 있어야 돼요. 만약에 중간에 죽으면 어떻게 되죠? 관에서 다시 꺼내서 살려내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부활까지 지켜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축사는 누가 하고 뭐 해가지고 제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치 지도자 한 10명의 이름을 정확하게 얘기하면서 그날 결혼식에 참석하러 올 거다. 그럼 이제 더 이상 이 예언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이제 너무 황당해지니까 처음엔 솔깃하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믿겠죠? 뭐 거기다 제가 이제 더 한술 더 떠가지고서 뭐 그날 뭐 아프리카 이집트에서 제3차 세계대전이 시작될 거다 이러면은 뭐 하여튼 아예 믿지도 않을 거고, 제가 약간 돌았나 뭐 이러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제가 말한 그 예언이 정확하게 다 이루어지게 하려면 제가 말해놓고 저에게 엄청난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맞죠? 근데 이제 만약에 정말 이제 이 학생이 그 말을 안 믿고 있다가 진짜 그날이 돼가지고 제가 지금 말한 그대로 모든 상황이 다 일어난다. 그럼 이 학생이 저를 한번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그 정도 되면 이제 한번 찾아오겠죠. 그럼 그날부터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교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일단 엄청난 돈을 싸들고 저한테 예언 한번 해달라고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저는 그냥 밤새 수표 세다 잠들고 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막연한 예언이 막연하게 맞는 건 의미가 없지만 그 예언이 구체적일수록, 그리고 그 예언의 스케일이 크면 클수록 그 예언을 실제로 이루게 하는 일은 점점 어려워져요. 맞죠? 근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미래의 어떤 시간들에 이런 종류의 사건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예언을 해두셨다고 치자고요. 근데 역사가 흘러가는 동안에는 정신이 없어요. 사건들이 뻥뻥 터지니까. 그래서 일단 막 정신없이 지내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역사를 싹 정리하고 그 다음에 예언된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해가지고 이 두 개를 싹 맞춰봤더니 정확하게 딱 들어맞더라. 그럼 결론이 뭐예요? 오 마이 갓,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신이라면 미래를 예언해보고 그걸 정확하게 이루어봐라. 근데 너희들은 그거 못할 거다. 근데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존재다. 그걸 확인하거든 내가 이 모든 것을 통치하는 신인 줄로 인정을 해라.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언이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맞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이루어져야 될 연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연대기 연구라는 겁니다. 이 연대기 연구가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예언과 역사를 잘못 풀게 되고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언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다가 뭐가 생기죠? 1.5단, 2단 막 이렇게 생겨요. 그리고 3단, 4단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대기 연구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성경 연대기 연구라는 것은 성경 속에 있는 사건들을 정확하게 연대를 찾아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몇 년이 아니고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이걸 정확하게 알아내는 일인데, 이런 골치 아픈 일을 왜 하냐면요, 이걸 정확하게 연구하고 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신다는 아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이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이 표는요 이제 오늘 나눠드렸는데요, 이 표는 성경 역사를 비교적 과학적인 방법으로 체계적으로 고증을 해서 작성한 표입니다. 대충 그린 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분열왕국 시대의 그 복잡한 역사도 거의 정확하게 이제 정리한 표이기 때문에 이 표를 이렇게 보시면 이 표를 옆에다 두고서 성경 특히 열왕기서 뭐 이런 것들을 읽으면은
훨씬 이게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보통 그 성경 읽다가 그 유다 무슨 왕 몇 년에 이스라엘 무슨 왕 몇 년 뭐 이런 거 나오면은 거의 성경 덮어버리고 싶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 표를 옆에다 딱 놓고 보시면 이제 훨씬 수월해집니다. 여러분 연대가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요 예언도 역사도 그냥 엿장수 마음대로 해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작용이 나타나는 건데 연대기 연구를 반듯하게 제대로 해놓으면 역사도 예언도 아주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연대기를 연구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것이 아주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생겼는데 여러분 예언에 대해서 실제 이렇게 확인해 봤더니 뭐 이렇게 정확하게 맞지 않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신뢰감을 갖지 못합니다. 그렇죠? 근데 연대기 연구를 정확하게 하고 나서 탁 맞춰봤을 때 정확하게 탁 맞으면 감탄할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죠. 예. 근데 이제 이런 연대기 연구를 할 때 이제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정확하게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천문학과 역법 그리고 컴퓨터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천문학을 이용한다는 것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지금 현재 가장 진화론의 영향을 많이 받은 학문 중에 하나가 천문학이에요. 그래서 천문학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진화론적인 쪽으로 발달됐거든요. 근데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학문이 천문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되는 천문학을 가장 많이 왜곡시키고 변질시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시편 19편 1절의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러분 우리 보통 이걸 읽으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가 보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물론 창조하신 것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신다는 아주 구체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해와 달과 별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맨 첫 번째가 징조죠. 징조, 저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어떤 특별한 사건을 일으키실 때 하늘에 있는 별들을 통해서 징조를 나타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실 때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다 그러죠. 바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있는 별은 뭐 자기야 저 별 참 예쁘지 뭐 이러라고 떠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역사를 섭리하신다는 증거로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거거든요. 그래서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31장을 보면은 35절 36절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패함을 입어 영영이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 보세요.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자손을 내 앞에서 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아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게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을 패한다는 것은 곧 무엇을 없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증거를 없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싹 없애면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증거가 없어져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패할진대. 근데 이 규정이 뭐냐면 해와 달과 별들의 규정이거든요. 저 규정이란 말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텐데 쉽게 얘기하면 해와 달과 별들의 운행 궤도예요. 근데 그 운행 궤도를 폐하는 것이 이스라엘 자손을 없애는 것과 똑같다 이런 거예요. 그럼 결국 무슨 말이냐면 해와 달과 별들의 운행 궤도가 무엇에 대한 증거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지금은 이해가 아직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설명을 들으시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 역사학자들이 나름대로 역사의 기록에 충실하게 역사를 정리해도 역사가 왜곡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역사 중에 이 사울 다윗 솔로몬의 그 통일왕국 시대를 지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분열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유다 왕조가 다윗 왕조인 정통 왕조예요. 북이스라엘이 반란군 왕조예요. 그래서 이제 두 왕조가 나란히 이제 쭉 이어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 남유다 왕 중에 아마샤 왕과 우시야 왕이 있는데 그 두 왕이 공동 통치를 했던 기간이 있어요. 근데 이 역사의 기록 속에 그 두 왕이 공동 통치했다는 기록이 없고, 직접적인 기록이 없고, 단순히 그냥 아마샤 왕의 통치한 기간과 우시야 왕이 통치한 기간만 역사 기록에 남아있다고 치자고요. 그럼 일단 아마샤 왕이 먼저 통치를 했으니까 이 아마샤 왕 통치 기간과 우시야 왕의 통치 기간을 그냥 역사학자들이 단순히 더해버려요. 그러면 요만큼의 오차가 생기죠. 그런데 이 공동 통치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저걸 두 개를 더한 상태가 사실인 줄 알고 그대로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뒤 역사는 이만큼의 오차를 갖고 계속 뒤로 밀리게 돼 있어요. 그럼 역사학자들이 나름대로 역사를 정확하게 정리했다고 자부를 하는데도 그 속에 오류가 있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저런 사실을 모르게 되면 이제 성경이 뭔가 틀린 기록처럼 오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런 것을 정확하게 교정하지 않고 그냥 예전에 정리했던 역사를 이 주변 국가 역사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성경 역사가 뭔가 허술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에스더서에 보면은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돼가지고서 있었다가 자기 민족이 음모에 의해서 몰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왕 앞에 나아간 때가 있었죠. 원래 왕이 부르기 전에는 자진해서 나와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다가 아주 쉽게 죽임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에스더가 너무나 절박하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이제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서 왕 앞에 그냥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렇게 이제 왜곡되어 있는 줄 모르고 정리한 역사에서 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앞으로 나간 나이를 확인해 보았더니 환갑이 넘은 나이인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환갑이 넘은 할머니가 아무리 변장을 해도 그렇지, 그냥 왕이 한눈에 반해갖고 내가 나라의 반을 주마 뭐 이럴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야 이거 성경의 기록은 뭔가 좀 허술하다라고 그 역사학자들이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다시 찾아가지고서 싹 정리를 하고 났더니 정말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앞으로 나갔을 때가 꽃다운 나이였다는 것이 다시 확인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왜곡된 역사를 정확하게 바로잡지 않으면 큰 실수를 범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정말 이런 모든 일들이 정확하게 언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절대 연대라는 걸 찾아내야 돼요. 대충 몇 년이 아니라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를 알아내야 되는데, 그런 절대 연대를 알아내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천문학적인 사건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문학이 이제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요, 그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같은 기록을 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의 그 역사 기록이 나오는데, 근데 그런 역사 기록 속에 어떤 것들이 발견되냐면 일식 현상에 관한 기록이 67회나 발견되고 행성이 이상하게 움직이는 현상이 40회 발견되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런 천문학적인 현상에 관한 기록이 역사 기록 속에 있잖아요. 저게 너무나 중요한 자료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신라 시대 무슨 학 몇 년에 일식 현상이 있었다 이러잖아요. 그럼 그게 정말 있었는지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명확하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BC 585년 5월 28일 날 일식 현상이 있었어요. 저기 터키 그쪽에서. 그런데 이제 옛날 기록 속에 어떤 기록, 옛날 역사 기록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리디아라는 나라하고 메데라는 나라가 오랫동안 전쟁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을 멈춘 일이 역사에 기록이 돼 있어요.
전쟁을 멈춘 원인은 뭐였느냐? 둘이 서로 열심히 싸우다가 저녁 무렵에 일식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개기일식이. 그래갖고 전쟁을 하던 사람들이 막 공포감에 휩싸이면서 신이 노했는데 더 이상 무슨 전쟁이냐 이래가지고서 그날로 전쟁을 딱 멈췄어요. 오랫동안 싸우던 전쟁. 근데 그게 역사 기록에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걸 검증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그걸 찾아낸 건데 보세요. BC 585년 5월 28일 날 그 저녁에 있었던 그 일식현상을 이제 실제 확인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달이 있고 여기 태양이 있거든요. 지금 달이 태양을 지금 가리려고 이제 가리기 직전의 모습인데 쭉 시간이 흘러가는데 3시에서 이제 거의 해질 무렵쯤에 이제 그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5시쯤 이제 된 후에 보셨죠? 깜빡하는 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그냥 대충 몇 년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로부터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에 일식현상이 있었다. 이걸 찾아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은 절대연대라는 게 돼요.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그런 점을 몇 개만 찾아내면 그것은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사건들을 그 사건을 기준으로 앞으로 몇 년, 뒤로 몇 년 이렇게 정리를 하면 역사 자체가 일그러지거나 이러지를 않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역사를 이제 그 정확하게 이제 고증을 하는 건데, 그 과학적인 검증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일식과 월식의 원리를 잠깐 이제 알려드리면요. 여러분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달이 있는데 달이 약간 삐딱하게 돌아요. 평소에는. 그래가지고서 이쪽에 있을 때 햇빛을 그대로 받아서 비춰주기 때문에 지구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보름달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앞쪽으로 오면은 이 달이 뒷모습만 보이기 때문에 금음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름달과 금음달 왔다 갔다 하면서 달이 변하거든요. 모습이. 근데 이 달이 가끔 같은 평면상에서 돌 때가 있어요. 요때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태양이 있고 지구 그림자가 이렇게 지잖아요. 그럼 이 지구 그림자 속으로 달이 정확하게 쏙 들어가면은 월식이 나타나요. 그러다가 이제 반대쪽으로 이렇게 와가지고서 이 달 그림자가 지구 일부분을 싹 지나갈 때 지구 일부분 지역에서 한낮에 일식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달이 태양 앞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비껴서 지나가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딱 지나가니까는 일식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일식현상은 일어나는 시간과 장소가 그때그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 2005년 10월 3일 날에 일식현상이 이렇게 지나갔어요. 유럽에서 아프리카 쪽으로. 그리고 2006년도 3월 달에는 이 아프리카에서 중앙아시아 쪽으로 일식이 지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일식은요, 그 지나가는 시간과 장소가 그때그때마다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역사 기록 속에 어느 지점에서 몇 년대 일식현상이 있었다. 그러면 그것이 실제 있었는지 아닌지를 다 검증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뭐 일식현상이 있었다 그러면 그게 정말 일식이 골로 지나갔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천문학적인 현상이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을 때 역사를 아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근거가 되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달력을 이용해서 역사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 때가 1년이죠. 1년이 며칠이죠? 365일이죠. 그런데 365일 동안 돌면 한 바퀴를 채 못 돌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1년은 365일이 아니고 365.888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게 한 달이죠. 근데 한 달은 며칠이죠? 대략 30일이죠.
그런데 30일 동안 지구를 돌게 되면은 한 바퀴를 조금 더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한 달은 30일이 아니고 29.8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가 초점이 안 맞았죠? 초점이 안 맞는 바람에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고생해요. 그렇죠? 양력, 음력 얼마나 헷갈립니까? 근데 그냥 우리는 저거에 적응해서 살기 바쁘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저게 좀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하냐면 일단 여러분 이 해와 달과 별들은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궤도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기는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고 정교하고 세밀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태양계를 만드실 때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만드시지 않고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지게 만드실 수도 있죠. 근데 초점이 안 맞은 거잖아요.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안 맞추신 걸까요? 못 맞추신 걸까요? 분위기상 안 맞췄다고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죠? 여러분 실제로 못 맞추신 게 아니라 안 맞춘 것인 거예요. 혹시 못 맞추셨을까요? 잘 안 되네 뭐 이러면서? 아니에요. 일부러 안 맞추신 거예요. 저도 이게 왜 저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설명을 듣고 나서 제가 무릎을 치면서 감탄을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태양계를 1년 360일 한 달 30일로 그냥 탁탁 맞아떨어지게 정확하게 디자인을 해놓으셨다면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막 찬양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정말 정확하신 분이군요 이러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딱딱 맞아떨어지게 해놓으셨다면 우리가 역사를 잃어버려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렇게 탁탁 맞아떨어지게 되면 예를 들어 여러분 1980년 5월 18일 날 한국에서는 광주 민주화 항쟁이라는 게 일어났었는데 그날 미국에서는 세인트 헬렌 산이라는 화산이 폭발했다 그랬죠. 제가 지난번 이거 그랜드 캐니언 얘기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사건에 대해서 양력 달력으로도 표기해 놓고 음력 달력으로도 표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태양계가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지게 설계되어 있다면 연도가 바뀌어도 양력과 음력의 조합이 달라지질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이야 한 20여 년 전 이야기니까 1980년에 그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겠지만 예를 들어 세월이 한 1000년쯤 지나가가지고 야, 그 1980년대쯤에 그 화산이 터졌다는데 그게 정확하게 몇 년도야? 이러고서 역사 기록을 들여다봤더니 이 연도가 지워져 있다고 치자고요. 그럼 요 뒤에 있는 요 조합만 가지고 이게 몇 년도인지를 알아낼 수 있나요, 없나요?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핀트를 이렇게 어긋나게 해놓으시는 바람에 초점을 어긋나게 해놓으시는 바람에 요 양력과 음력의 조합이 매년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럼 여러분 이런 조합을 가진 때는 몇 년도밖에 없어요? 1980년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좀 감이 오세요? 여러분 역사 속에 어떤 사건이 두 종류 이상의 달력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는 그게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에 있었는 건지를 확인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성경 속에 있는 어떤 사건들에 대한 정확한 연대기 정리를 다시 할 수 있게 된 건데 이제 그런 이걸 적용한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여러분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그런 사건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분열왕국 시대가 끝나는 때인데 북이스라엘은 먼저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시켜요. 근데 이제 그 함락시킨 때에 대해서 지금 현재 널리 알려진 연대가 BC 586년이에요. 그래가지고서 보통 일반 주석 성경이나 해석해 놓은 데는 다 저 연대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원리대로 정확하게 이 연대를 검증을 해보았더니 BC 586년이 아니라 588년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저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냐 하는 건데 이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에 대한 역사 기록을 보면 그 함락되던 날이 아부월 7일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 달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대인들의 달력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날이 안식일이었다고 돼 있어요. 안식일이면 이제 오늘날로 따지면 일요일이지만 정확하게는 토요일이죠. 그 다음에 안식년 다음 해에 예루살렘이 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야립 반열 제사장들이 직무를 수행하던 때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의 방언이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지난주에도 언뜻 말씀드렸지만 다윗 왕이 솔로몬 왕에게 정권을 물려주기 직전에 제사장 제도를 싹 정비를 해가지고 제사장 팀을 24팀을 만들어요. 그래서 한 팀이 한 주씩 성전 봉사를 하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24팀이기 때문에 한 주씩 돌아가면서 하면은 168일마다 자기 팀 순서가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바로 이 여호야립 팀 제사장들이 직무를 수행하던 때에 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17번째 희년이 지난 후에 망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런 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때를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찾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여기 이제 달력 변환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제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이 양력 달력이라고 하잖아요. 이 서양력이란 뜻이죠. 그게 바로 이제 그레고리안 달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레고리안 달력이 있기 이전에는 줄리안 달력이라는 달력이 있었어요. 저 줄리안 달력은 뭐냐면 여러분 줄리어스 시저 아시죠? 로마의 그 황제였던 그 로마 줄리어스 시저가 이집트를 가서 보았더니 이집트 사람들이 달력을 너무 좋은 걸 사용하고 있길래 그걸 빌어다가 만든 달력이 줄리안 달력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태양계를 핀트를 어긋나게 해놓으시는 바람에 달력을 만들어놔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교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줄리안 달력을 교정한 달력이 그레고리안 달력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안식년은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죠. 그래서 뭐 대학 교수들 되게 뭐 안식년 간다고 6년 일하고 1년 나가서 좀 쉬고 오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 제도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168일마다 돌아오는 거고, 그 다음에 희년이 뭐냐면 여러분 안식년을 7번 지냈을 때니까 49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건데 그 희년이 되면 제일 중요한 행사가 뭐냐면 땅을 원주인에게 다 돌려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희년 제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림픽은 4년마다 한 번씩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집트 달력도 두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 이집트 달력이 두 종류가 있는 바람에 이집트 역사를 검증하는 일이 상당히 수월해졌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게 달력 변환 프로그램이라서 어느 한 달력으로 날짜를 딱 쳐 넣으면 다른 달력으로 다 변환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할 일 없는 과학자들이 만든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그 아부월 7일에 되면서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데를 찾아봤더니 BC 588년 7월 31일 날 예루살렘이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토요일이거든요. 안식일이죠. 그리고 안식년 다음 해가 맞고요. 그 다음에 마띠아 반열에서 여호야립 반열로 제사장 직무가 넘어가던 날 망했고, 그 다음에 17번째 희년 지난 후에 망하고,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건이 다 만족하는 때는 BC 588년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연도인 BC 586년이나 587년은 같은 아부월 7일에 해당되는 걸 이게 확인해 보았더니 요일도 안 맞고, 그리고 안식년 다음 해도 아니고, 원리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바로 이런 방법으로 정확하게 이제 역사를 이제 검증을 해가지고서 아까 드린 표가 이제 바로 그렇게 해서 얻어진 표입니다. 좀 이따 시험 보겠습니다. 그려라. 불 끄고 저는 옆에서 떡을 썰고.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이러한 원리를 적용해서 이제 성경 역사 속에 이제 담겨 있는 어떤 비밀들을 이제 쫙 이제 설명드리게 될 텐데요. 자, 여러분 그 요나서는
아주 중요한 선지서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록인데요. 요나라는 선지자는 BC 763년에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는데 그 주변에 있는 그 제국인 니느웨, 아시리아 제국의 큰 성인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외쳤던 인물입니다. 근데 이 요나서가 왜 중요한지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나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을 보면은 거기에 요나의 표적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12장뿐만 아니라 16장에 또 한 번 요나의 표적에 관한 얘기가 거듭 나옵니다. 여러분, 어느 한 내용이 서로 다른 복음서에 중복돼서 나오는 경우는 많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같은 종류의 내용이 한 복음서 내에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온다는 얘기는 중요하다는 거겠죠. 이제 바로 그런 건데요. 바로 요나의 표적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2장을 함께 한번 먼저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그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근데 저 표적은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은 이미 예수님께서 많이 보여주셨어요. 병자를 낫게 하고 막 이러는 것들.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무슨 증거냐? 예수가 메시아라는 증거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분석해 보시면, 자, 3단계인데요. 자, 1단계. 증거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증거가 뭐라는 겁니까? 요나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 요나의 표적 말고도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는 겁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고 돼 있죠?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증거가 뭐라고요? 요나의 표적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만 들으면 조금 이상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에도 선지자들의 그 기록에도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증거가 아니라는 뜻이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법정에서 증거를 제출할 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잡다한 증거들이 많이 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있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 하고 여러분이 질문을 받으면 대답이 뭡니까? 요나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찾으려면 요나서를 연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나서를 함께 이제 보시게 될 텐데요. 자, 요나서 1장 1절만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면서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외쳐라 하고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는요, 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외치라는 명령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요나가 갑니까 안 갑니까?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냐면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욥바로 내려갔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 요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때 당시 수도가 사마리아였거든요. 사마리아 근처에서 어쨌든 활동을 하고 있다가 도망가려고 바닷가 쪽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뱃값을 주고서 배에 올라탔거든요. 그래서 요나가 이제 다시스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저는 예전에 다시스가 어딘지 몰랐을 때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네 좀 갔다 오라 그랬더니 여기로 도망가거나 요쯤 도망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다시스가 어딘지를 알고 나서 요나서가 코미디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혹시 다시스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다시스가 어디냐면 오늘날의 스페인입니다. 여러분, 여기 좀 갔다 오라 그랬더니 여기까지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서울에서 인천 좀 갔다 오라 그랬더니 만주로 도망간 거예요. 경을 칠 놈이죠.
그러니까 요나성은 거의 코미디 수준이에요. 그리고 요나가 거의 이 정도 도망갔다는 얘기는 이민을 결심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교통이 발달했으니까 비행기 타면 가거나 뭐 회속정 타면 이렇게 갈지 모르지만 그 옛날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면 상당히 많은 배값을 줘야 되고요. 그렇죠? 거의 뭐 잠시 도망간 정도가 아니라 선지자 사표 내고 이민을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그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아주 나쁜 선지자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여겨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요나가 그때 당시 처한 정치적인 상황을 분석해 보면 이해가 가는 대목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는 큰 제국에게 북쪽의 상당 부분의 땅을 뺏기고 있었던 상태였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 땅은 창조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직접 준 땅이에요. 맞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등기까지 마친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이 아시리아가 상당 부분을 뺏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적국이에요. 적국.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걸 하나님께로 받은 거니까 그 땅은 반드시 되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더군다나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거든요. 근데 여로보암 2세가 악한 왕이에요.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한 왕. 그러니까 이 요나는 자기 민족 회개시키기도 바쁜데 자기 땅을 뺏어간 나라에 가서 회개를 외쳐야 되니까 이게 황당한 상황인 거예요. 마치 그 일제시대 때 자기 아버지는 독립운동하다가 붙잡혀갖고 주재소에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있는데 그 아들한테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셔갖고 얘야 동경에 가서 회개를 외쳐라 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가시겠어요? 만주로 도망가서 독립군하고 말죠. 그렇죠? 바로 그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나가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민족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하신 거에 대해서 기분이 좋으세요? 좀 불편하세요? 약간 불편한 면이 있죠. 더군다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시기심이 많기 때문에 왜 우리 민족을 안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안 택하신 걸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게 잘 이해가 안 가다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 그것을 어느 정도 제가 나름대로 감을 잡고 나서는 안 택하신 게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원래 여기 살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쪽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이 땅 주마하고 약속을 하셨는데 거의 부도수표를 날리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막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 땅을 못 받았어요. 매장지 정도만 조금 받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후손들은 또 이상하게 이제 일이 꼬이는 바람에 이집트에 가서 처음에는 좀 잘 사는 듯 하다가 완전히 노예가 되고 막 200년 이상 고생을 하다가 뒤늦게 탈출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뭐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고 고생이 얼마나 심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상황을 잘 보면 굳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요 땅을 준다고 하셨고 또 노예 생활하던 것을 탈출시켜서 요 땅을 주시거든요. 그럼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도 택하셨지만 어느 땅을 택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는 땅을 하나님이 지정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투자를 하려면 몫이 좋은 곳에다 투자를 해야 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뭔가 중요한 게 뭐 있으니까는 이 땅을 택하신 걸 텐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저기 별로 그렇게 눈에 띄지도 않는 저 땅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 이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나 저는 그렇게 과히 욕심이 크지 않기 때문에 뭐 전 세계를 지배해 보겠다 이런 생각 안 하시죠? 그런데 옛날에 그 제국을 다스리던 왕들은요, 자기 제국의 영토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욕심은 더 커지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전 세계를 지배하려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세 대륙을 다 지배해야 진짜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유럽에 있는 어느 왕이 유럽을 어느 정도 평정하고 난 다음에는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침략해서 들어가려면 군대를 이끌고 여기를 꼭 지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집트의 파라오도 이 유럽과 아시아를 집어먹으려면 군대를 이끌고 여기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어느 왕도 유럽이나 아프리카를 점령하려면 여기로 꼭 지나가야 돼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배 타고 건너가면 되잖아 이러는데 여러분 수십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어떻게 배를 타고 건너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로를 통해서 가려면 반드시 여기를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계를 지배하려면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길목이 여기예요. 좀 감 잡으셨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딱 길목이 되는 고기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갖고 자기 민족을 거기다가 두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민족을 거기다 두시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들이 여기서 내 말 잘 들으면 그 주변에 아무리 강한 나라가 있더라도 너희들이 평안할 거다. 근데 내 말 안 들으면 고생 좀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도 잡혀갔다 오고, 심지어 정말을 안 들으면 전 세계로 노예로 팔려가기도 할 거다. 전 세계를 떠돌다가 내가 요거 하나는 약속한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어디에 있을지라도 요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정말 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걸 보거든 바보가 아니라면 누군가가 너희를 지키는 줄 알 거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수십만 명 이상의 대군이 지나가는데 그 길목에서 조그만 민족 하나가 통행세네 이러면 얼마나 얄미워요. 그렇죠? 여러분, 그 대학 캠퍼스 잔디밭 같은 곳에 학생들이 시간 급하다고 막 가로질러가 다닌 데 있죠. 거기 잔디밭 살아남아요? 못 살아남아요? 뿌리채 뽑혀서 땅 맨바닥에 너덜너덜해져요. 맞죠? 그럼 여러분, 그 막 학생들이 짓밟고 다니는 그 길목에 잔디 지키려면 꼬마 하나 세워놓으면 되나요? 아찌 지나가지 마세요 이러면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서 힘센 사람이 뜩 버티고 서갖고 돌아가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자기를 섬기고자 하는 그 민족을 택하시기를 군사력이 강한 공동체를 택하지를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다음에 제사 지내는 것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 마병을 많이 두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얘기하시고 절대로 군사력을 키우도록 하시지를 않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길목에 있는 조그마한 민족 하나가 끝까지 살아남으려면 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스스로 강해서 자기들을 보호하도록 하지를 않으시고, 너희들은 하여튼 제사 잘 드리고 내 말만 잘 들어라 이러신 거예요. 그런데 너희같이 그렇게 약한 조그만 민족 하나가 그 길목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것을 보거든 누군가가 너희를 지키는 줄 알 거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는 바람에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많은 고난의 세월을 보냈는지 아시죠? 그렇죠? 2차 세계대전 때에는 600만 명이 그냥 학살을 당했고요. 그죠? 그리고 중세시대는 더 많이 죽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우리 민족 선택하지 않으신 게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세요. 아시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리아가 이제 나중에 이 이집트까지 점령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집트를 점령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나일강을 따라서 엄청난 식량이 있거든요. 그럼 제국을 유지할 수 있는 식량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시리아가 이걸 쳐들어가려면 여기를 꼭 지나가야 돼요. 어떤 분들은 뭐 돌아서 가면 되지 이러는데 여긴 사막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여기 조그만 민족 하나가 거기서 오래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고, 여기를 점령 못하면은 이집트를 점령 못하게 돼요. 맞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중요한 데가 바로 여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왜 그렇게 튼튼한지 아세요? 길목에 있으니까는 아주 쉽게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서 살아남으려면은 정말 튼튼한 성을 지어야 돼요. 앞뒤가 좀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시리아에 가서 회개를 외치라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공하지 못하고 이제 실패합니다. 요나가 도망가는 것을.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요 이제 작전을 다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큰 풍랑을 일으키셔갖고 배가 막 파손될 지경이 됐는데, 이제 막 사람들이 뭐 물건 다 내던지고 이제 살아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요나는 배 밑에 들어가서 쿨쿨 자고 있어요. 근데 선장이 이제 너 어떻게 된 거냐, 너도 기도 좀 해라 이랬는데, 그래도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자 우리 제비를 뽑자. 여러분, 제비를 뽑는다는 얘기는 재판한다는 뜻이에요. 그 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가려낸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걸렸죠. 이걸 뭐라 그래요? 딱 걸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요나가 딱 걸려갖고서 물어본 거예요. 너 어떻게 된 놈이냐 이랬더니 요나가 이제 난 히브리 사람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지금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좀 도망가는 중이다. 뭐 이랬더니 그냥 다 두려워갖고 쟤 때문에 그랬다. 뭐 이래가지고서 이제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은 요나가 이제 책임감을 느끼고 차라리 나를 바다에 던져서 죽여라. 그러면 너희들이 구원받을 거다. 이랬더니 진짜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던져버렸더니 어떻게 돼요? 바다가 곧 잔잔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 구원을 받게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요나가 배 위에서 있었던 저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입니다. 요 상황 요대로 예수님 때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잘 보세요. 여러분, 요나 때 있었던 중요한 것과 예수님 때 있었던 중요한 것을 비교를 해 놓은 것인데요. 보시면은요, 여러분, 요나 때 그 배가 세상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배에 이방인 선장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방인 총독이 왔어요. 빌라도가. 그렇죠? 로마 제국 식민지란,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란 배를 예수님이 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총독 빌라도가 있었고, 그때 이제 요나는 히브리인으로서 배에 올라탔는데 예수님도 혈통적으로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죠. 그래서 히브리인으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요나가 때 제비뽑기를 했다는 얘기는 재판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국 요나가 사형 선고를 받게 돼가지고서 결국은 처형당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죠.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폭풍이 그치고 배에 탔던 사람들이 다 사는 것처럼 결국 세상이 구원을 받게 돼요. 예수님 때. 상황이 참 닮았죠.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이 이방인 선장과 총독 빌라도의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배는요 출항하자마자 선장에게 즉결 처형권이 주어져요. 사형권이. 근데 총독 빌라도가 바로 그 권한을 갖고 있던 존재예요. 여러분, 로마 제국이 식민지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로마 제국은 인구가 적거든요. 로마 시민들은. 그러니까 인구가 적으니까 일일이 가서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지역마다 분봉왕을 하나씩 세워줬어요. 자치적으로 다스리라고. 그 대신에 총독을 하나씩 파견을 했어요. 근데 그 총독에게만 특권을 하나 주, 특별한 권리를 하나 줬는데 그게 뭐냐면 사형권을 총독에게만 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굳이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에게 끌고 갔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끼리는 예수를 못 죽이기 때문에 사형권이 있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데리고 간 거예요. 앞뒤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요나서의 요 상황이 예수님 때에 관한 예언이에요. 그렇죠? 요 상황은 요대로 벌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결정적인 증거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상황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갖고 요나를 삼키게 하셨는데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 3일 3야는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 있던 기간이 아닙니다. 무덤에 실제 들어가 계셨던 기간은 3일보다 훨씬 짧아요. 그럼 저 3일 3야는 뭐라고 보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어둠의 세력에게 순응했던 기간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어요. 고난당하신 전체 기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자, 여러분, 요나가 한 기도가 어떻게 해석이 되십니까? 근데 이제 이 요나가 기도한 내용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근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마지막에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기로 하고 일단 전체적인 상황을 보실 텐데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물고기를 명하셔갖고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거든요. 그래서 휴 살았다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명령을 하십니다. 두 번째, 가서 니느웨성에 가서 선포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이제 드디어 가게 되는데요. 자, 3장 3절하고 4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보세요. 여러분, 니느웨가 아주 커서 3일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처음에 이렇게 가로지르는 게 3일 길인 줄 알았는데 이게 뺑 둘러보는데 3일 길이라는 겁니다. 근데 요나가 3일을 돌질 않고 하루만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외치는 것도요, 회개하라가 아니라 40일 지나면 망한다 이놈들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요, 그 뒤에도 계속 요나가 투덜거리거든요. 그런 걸로 보아서 요나가 정말 진심으로 막 회개를 외쳤다기보다는 그냥 하려니까 그냥 억지로 그냥 3일 길인데 하루만 쌩 하고 지나가면서 망한다 이놈들아 하면서 싹 지나간 거예요. 뭐 거의 그런 수준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요나서의 두 번째 코미디가 이제 그 다음 장면입니다.
요나가 망한다 이놈들 하고 지나갔는데 정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해버리는 거예요. 백성들이 막 금식을 선포하고 옷도 갈아입고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백성들은 무지몽매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도 왕은 배웠다고 하는 사람인데 왕까지도 막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이건 금식이 아니라 단식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막 힘써 부르짖어라 막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일단 이런 상황이 믿어지세요? 여러분, 이게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야 믿음이 좋으시니까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걸 비유를 하자면 마치 뭐가 똑같으냐면요, 오늘날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그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 부시맨 하나가 콜라병을 들고 워싱턴 시내를 쌩 하고 가로질러 가면서 뭐라고 외친 거예요? 40일 지나면 망한다 이놈들아 이러면서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쌩 하고 지나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워싱턴 시민들이 다 막 회개를 하고 부시 대통령까지 내려와가지고서 막 단식을 선포하고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아니, 부시 대통령이야. 자기하고 이름이 비슷하니까. 응? 뭐 형님 오셨수 이러면서 잠깐 나와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요나서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학자들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 해요. 너무나 황당한 상황이니까.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이게 정말 사실일 거다 믿고 그 근거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드디어 요나서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서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때 당시 정치적인 상황은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였고 남유다는 우시야 왕이었는데, 그때 요나가 이제 니네성을 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아시리아는 아슈르단 3세가 통치하고 있던 때였거든요. 그러면 이때 이제 요나가 니느웨 성을 가서 회개를 외쳐서 왕까지 회개를 할 정도면, 그리고 조그마한 마을도 아니고 큰 성이 통째로 회개를 한 정도라면은 이게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럼 역사 기록 속에 무슨 흔적이라도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흔적이 발견됐어요. 여러분, 그 아시리안 에포님이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날 그 연말쯤 되면 뭐 타임지나 이런 유명한 잡지에 올해의 인물 뭐 이런 거 선정하는 거 있죠. 그런 비슷한 거예요. 몇 년도에 무슨 중요한 사건이 있었고 중요한 인물이 누구다, 이것을 리스트업 해놓은 그런 기록이 발견된 게 있는데, 거기에 단서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요 아시리안 에포님을 좀 이렇게 크게 이제 확대를 한 건데요. 요나가 니느웨 성을 갔을 때가 BC 763년 요때거든요. 근데 요나가 니느웨 성을 가기 전까지는요, 이 아시리아라는 제국이 아주 왕성하게 원정을 다니면서 자기 땅을 넓히고 있던 때였어요. 그래서 맨날 어게인스트 어디 이래가지고서 계속 전쟁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요, 늘 전쟁 나가서 땅 뺏어오고 사람 뺏어오고 뭐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맨날 원정 다니다가 가끔 한번 인더랜드 이러면서 쉬고 또 나갔다가 또 쉬고 이러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BC 763년 요나가 니느웨 성을 갔을 그때로부터 한 5년 기간 동안 아시리아 내부에 반란이 일어나요. 반란이. 그러면서 정치적인 상황이 불안해졌는데, 그 후에 다시 어디를 원정을 나가긴 했지만 평화조약만 맺고 돌아오고, 그리고 이제 2년 또 쉬다가 또 나갔지만 또 다시 몇 년 쉬고 막 이런 식으로, 하여튼 요나가 니느웨 성을 갔을 그때를 이후로 아시리아가 빌빌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때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내부의 어떤 불안한 요소가. 그래갖고 이 BC 763년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지 않았을까 하고서 조사해 보다가 뭐가 발견됐냐면, 저때 니느웨 성에서 일찍 현상이 있었어요. 그것도 개기일식이, 벌건 대낮에. 그래가지고 이 아시리아 제국에서 그 영화를 누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일찍 현상이에요. 근데 이것을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그 컴퓨터 프로그램 다시 한번 보실 텐데요. 이제 요나 때 그 일식 현상을 보게 될 텐데,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 지금 정확하게 니느웨 성의 좌표를 입력을 해가지고서 이제 그 위치를 딱 정해놓고 그다음에 BC 763년 6월 15일이에요. 6월 15일이면은 여름 때죠. 그렇죠? 근데 이게 성경하고도 맞아요. 뭐냐면은 니느웨 성을 갖다가 그 뒷부분을 읽어보시면요,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막 괴로워하는 장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기도 이제 맞는 거예요. 그랬는데 BC 763년 6월 15일 날 이제 요거 새벽 3시 10분이니까 이제 먼 동이 터오기 시작할 때쯤이에요. 요때쯤부터 이제 태양이 딱 떠오르는 이런 상황인데요. 4시 5시 때 이제 태양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데 떠오르는 때 딱 보시면은요, 뭐가 보이냐면, 여러분 여기 노란 게 태양이고 요 파란 게 달이고 그 옆에 주피터라 그래서, 주피터가 뭐죠? 태양계 9개 행성 중에 목성인데 9개 행성 중에 제일 큰 행성이에요. 그래서 왕별이에요. 여러분 주피터가 누구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왕인 제우스죠. 그래서 여러분 저 목성은 고대로부터 왕을 상징하는 별로서 왕의 운명을 점칠 때 저 별을 연구를 했어요. 왕의 운명에 대해서 알려고 할 때. 근데 놀랍게도 바로 이 목성이 태양 바로 옆에 있는 이 상황에서 일치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뒤 상황은 아마도 이랬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요나가 그 전날쯤, 뭐 하루 전이든 이틀 전이든 그 어간에 망한다 이놈들아 하면서 쌩하고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니까 저놈 잡아들여라 이랬는데 이제 너무 빨리 도망가니까 이제 못 잡아갖고 별 미친 놈 다 보겠네 뭐 이러면서 이제 그날 저녁 이제 3, 4분 모여갖고서 한 잔씩 하면서 뭐라 그랬겠어요? 오늘 낮에 미친놈 하나가 망한다고 그래서 지나갔는데 잡았대 못 잡았대? 아직 못 잡았대? 내일쯤은 잡아야 되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한 잔씩 다 이제 걸치고서 이제 그날은 잠 자고, 그 다음날 아침 바로 이제 요날이겠죠? 요날 이제 뒤늦게 이제 깨갖고서 어제 그놈 잡았어 못 잡았어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응? 오늘은 잡아야 될 텐데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일식현상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보세요. 한 5분 정도 기간 동안 대기일식이 일어나요. 여러분 일식이 일어나면 요즘 사람들이 이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저 뭐 간율이 어디 있어 뭐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식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태양이 빛을 잃는 건데 태양이 거의 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그 해석이 어떻게 돼요? 신이 노한 거예요. 더군다나 왕을 상징하는 별이 그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왕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일식현상이라면 민심이 흉흉해지죠? 민심이 흉흉해지면 그 민심의 화살이 누구한테 가요? 왕에게 가요. 그리고 아시리아는 다민족 그 제국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적이 무수히 많아요. 그렇죠? 출신들이 다 다르고.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딱 생기면은 곧바로 그냥 쿠데타를 일으켜 갖고서 정권을 뺏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왕은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쇼라도 해야 돼요. 그렇죠? 자기가 선수를 쳐갖고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일식현상이 그냥 일어났으면 모르겠는데 어저께 어느 미친놈 한 분이 망한다 그러고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미친 분이 아니신 거예요. 신이 보낸 사자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일식현상을 직접 경험한 적이 없는데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오래전에 저기 미국에 가서 이제 강의를 했더니 어느 한 분이 식사를 같이 하자 그러면서 자기의 경험을 얘기해 주시는데, 제가 일식현상을 직접 경험을 했대요. 그날 아침에 일식이 있다는 예보를 들었는데
본인은 못 들었대요. 못 듣고서 그냥 이제 자동차 몰고서 하이웨이를 싹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자기 눈앞에서 일식이 벌어진 거예요. 그냥 갑자기 그냥 껌껌해지면서 태양이 빛을 확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공부도 꽤 한 분이고 그리고 신앙도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막 공포감이 들면서 막 두렵고 떨리는데 무슨 생각했겠어요? 주님 오시려나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배울 만큼 배웠다는데도 그런 공포감이 들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한테는 거의 절대 공포가 일어나면서 집단 히스테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까지도 회개하자 뭐 이렇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시나리오대로 일들이 순서대로 벌어졌을지는 그건 뭐 정확하게는 다시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이때 요 시간에 니느웨 성에서 개기일식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이건 과학적으로 검증되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나가 정말 니느웨를 방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각본 다 짜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각본 다 짜놓으시고 야, 넌 가서 외치기만 해 뭐 이랬던 거예요. 근데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시니까 그냥 물고기까지 동원해갖고 일로 와 이래가지고서 토해내게 한 다음에 그래도 안 가 이놈아 이러면서 이제 하신 거거든요. 상황이 대충 이해가 되시죠? 그럼 여러분 이제 보세요. 정말 요나가 니느웨 성을 갔을 때 일식 현상이 딱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딱 그렇게 틀을 딱 짜놓으신 거라면 아주 놀라운 사실이 거기서 발견되는데 그럼 도대체 그 일식은 언제부터 계획돼 있어야 될까요? 언제부터 계획돼 있어야 되죠? 창조 때부터 계획돼 있어야 돼요. 맞죠? 여러분 이 해와 달과 별들과 그 행성들은요 누가 딴지 걸지 않는 이상 정확하게 돌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행성들은 우주 시계예요.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놓으신. 그래서 변동이 없는, 변화가 없는 가장 정확한 시계가 이 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이용해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목성도 또 정확하게 저 순간에 태양 바로 옆에 있도록 하려면 저것도 언제부터 계획되어 있어야 돼요? 창조 때부터예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태초부터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다 말해 놓았다 이 얘기를 하세요. 성경을 보면. 근데 여러분 그게 사실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 속에 어떤 중요한 사건을 일으키실 때마다 그것을 미리 예정을 해 놓으시고 역사를 섭리해 가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 요나를 보내신 다음에 목소리 저쪽에 있으니까 야 잠깐 일로 와 이러셨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설명드린 이 내용이 참 소설 같잖아요. 그렇죠? 언뜻 들으면. 근데 여러분 이게요 또 근거가 있어요. 정말 요나가 니느웨 성을 가서 거기가 막 회개를 하고 난리가 났었다는 것에 대한 근거가 뭐냐면 그게 성경 속에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이게 서로 짝이 맞아요. 열왕기 하에 보면 중요한 말이 이제 나오는데요.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땅을 되찾았대요.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인데 여러분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것이 여기인데 하맛은 그보다 더 멀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해 지역까지 하는 이 넓은 지역을 도로 되찾았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싸워서? 아시리아하고 싸워서.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이상한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여로보암 왕이 선한 왕이에요? 악한 왕이에요? 악한 왕이죠. 여러분 선한 왕조차도 하나님께 특별히 구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놀랍게도 악한 왕으로 평가되는 여로보암 왕이 잃어버린 땅을 되찾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거죠. 여러분 아시리아가 정상적인 상태였었다면은 이 이스라엘이 이 아시리아를 상대로 전쟁을 못해요. 전쟁을 했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그 민족이 멸종되는 걸 각오를 해야 돼요. 맞죠? 근데 악한 왕은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 여로보암 왕이 이 땅을 되찾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여로보암이 잘나서 되찾은 게
아니에요. 성경 기록 보면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이렇게 돼 있죠. 요나 때문이에요. 요나 사건 때문에. 여러분, 요나가 니네성을 갔더니 정말 회개를 해버리네요. 그리고 요나가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돌아와서 왕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지금 저놈들 엉망이 됐나이다. 지금이 찬스이옵나이다. 뭐 이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 성이 그렇게 소란이 일어났으면은 그 주변에서 땅을 뺏겼던 그 많은 사람들이 너도나도 들고 일어나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그 땅을 도로 되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앞뒤가 이렇게 맞는다니까요. 하여튼 성경 좀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니느웨 백성이 막 회개를 하니까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누가 신경질이 났어요?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요점이 이거예요. 겉봐요,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이러는 거예요. 응? 내가 그래도 A급 선지자인데, 내가 눈치 다 챘다니까요, 이러면서 내가 여기까지 안 왔어도 하나님께서는 원래 여기를 멸망시키지 않을 거라는 걸 내가 미리 알았기 때문에 내가 오나 안 오나 안 망할 텐데 왜 굳이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뭐 이런 거예요. 그래갖고 뭐 그렇게 투덜대다가 성이 안 차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뭐 이러는 거예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다, 뭐 이러는 거예요. 거의 뭐 배째라 수준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요, 야, 네가 왜 성내냐 이러면서 달래시거든요. 저분이 또 이상해요. 여러분, 보통 선지자가 저 정도로 막 저렇게 막 대항을 하면은 보통은 저 선지자 어떻게 되죠? 예, 번개가 번쩍하면서 숯덩어리가 돼야 돼요. 맞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막 노하는 요나를 막 달래시는 거예요. 네가 왜 화내냐 뭐 이러면서. 그래서 야, 이 선지자들도 급수가 있구나, 이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누구는 손만 댔다고 그냥 죽임을 당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요나와 하나님과의 그 끈끈한 관계, 이게 참 부럽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또 코미디가 또 있어요. 요나가 이제 성에서 나갔잖아요. 뭐 가기 싫은 데 갔으니까 이제 빨리 나가야 되죠. 그 다음에 성 동편에 앉았어요. 그것도 뭐 잠깐 쉬었다 갈 수 있죠. 문제는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지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드디어 요나가 무엇을 결심한 거예요? 장기 불법 체류를 결심한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해요. 자기가 가기 싫은 데를 갔는데 굳이 또 거기서 머물다가 올 생각을 한 거잖아요. 여기서 퀴즈. 요나가 도대체 얼마 동안이나 머물려고 했을까요? 앞부분에 힌트가 있는데요. 그게 40일이에요. 왜냐하면 요나가 외칠 때 뭐라고 외쳤어요? 40일 지나면 망한다 이놈들아 외쳤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는 결국 뭘 보고 오고 싶은 거예요? 자기 심정으로는 많은 걸 보고 오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하여튼 뭐 그건 나중에 요나한테 이제 물어봐야 되겠지만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40일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요나가 니느웨 성을 가서 임무 끝났잖아요. 회개를 했으니까. 그러면 자기는 그냥 돌아오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40일을 머물고 돌아오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임무를 완수하셨죠. 부활까지 하셨잖아요. 그럼 임무 끝났으면 바로 승천하시면 되죠. 근데 곧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며칠 동안을 머물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40일 동안 머물고 가셨다고 돼 있어요. 맞죠? 요나서에 기록된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항상 무슨 일을 하실 때마다 뭐라 그러시냐면 선지자들의 그 글을 이루려 하십니다. 모세의 글을 이루려 합니다. 이렇게 나오시죠.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요소요소에 많은 예언들을 해놓으신 다음에 그거를 하나하나 퍼즐 맞추듯이 하나하나 다 수행을 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일이 하나의 예언적인 것이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40년 예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요나가 니느웨 성을 방문했을 때가 BC 763년인데 정작 니느웨는 회개를 했는데 이스라엘은 회개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이 결국은 망해요. 언제 망하냐면은 40년 지난 후에 BC 723년에 망해요. 정확하게. 보통은 이게 BC 722년으로 나와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법으로 다시 검증해 봤더니 BC 723년이거든요. 정확하게 40년 후에 망하거든요. 근데 이게 예언이에요.
예수님 때 저와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때가 정확하게 AD 30년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해서 이방인인 여러분과 저는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오히려 이단자라고 처형을 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언제 망할까요? 놀랍게도 AD 70년에 망해요. 그럼 몇 년 만에 망한 거예요? 정확하게 40년 후에 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망할 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로마 제국의 식민지 시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 제국의 티투스, 디도라고도 얘기하는 그 티투스가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 버려요.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을 완전히 망가뜨린 것을 기념해가지고 로마로 돌아가서 개선문을 만들어놨어요. 이게 예루살렘 섬 함락 기념이에요. 기념 개선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개선문에는 이스라엘의 그 성전에서 약탈해가는 그 장면들을 그대로 이렇게 해놨어요. 왜 이렇게까지 막 개선문을 세울 정도로 그렇게 큰 업적이었느냐? 실제로 그래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성이 워낙 견고하고 튼튼한 성으로 소문나 있었기 때문에 이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때 대충 무너뜨리진 않고요. 돌 하나 위에 돌 하나가 얹어지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대신 그 예루살렘 성의 일부는 남겨놨어요. 일부러. 왜냐하면 자기들이 얼마나 튼튼한 성을 무너뜨렸는지를 기념으로 남겨두기 위해서. 그래갖고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가지고 로마로까지 끌고 갔거든요. 로마로 끌고 가서 그 이스라엘 포로들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지은 아주 유명한 건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콜로세움입니다. 로마에 그 관광 가시면 다 설명을 듣게 돼요. 바로 저게 이스라엘 사람 포로들의 노동력으로 지은 건물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저기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박해를 받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정확하게 40년 후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려면 어느 군대가 출동해야 되냐면 로마 제국의 군대가 출동을 해야 돼요. 맞죠? 근데 여러분 로마 제국은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제국이에요. 가장 강력했던 제국의 군대를 그 먼 거리까지 출동시키려면 로마 제국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어야만 그 예언을 이룰 수가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역사를 예언을 해봐라. 그리고 그 예언을 정확하게 한번 이루어봐라. 그럼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인정을 해주마. 근데 너희 우상들은 그런 능력이 없지롱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모든 일을 하는데 그 대신 너희들이 공부 좀 해야 될 거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제 요나가 이제 힘들어하니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준비해갖고 이 머리 햇빛이 너무 심할 때거든요. 그때 그래갖고 이제 머리를 가리게 했어요. 그래서 시원하게 해줬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요나가 박넝쿨로 인해서 너무 기뻐하다가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셔갖고 이 박넝쿨을 씹게 했더니 시들어 버렸어요. 줬다 뺏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 또 신경질을 내요. 여기 보세요.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라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까. 요나는 껄핏하면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박넝쿨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박이 아니고요. 그 아주까리. 피마자라고 하는 거 있거든요. 그런 종류의 식물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입이 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네가 왜 박넝쿨로 해서 화를 내냐? 네가 이거 키웠냐? 뭐 이런 거예요. 네가 키우지도 아니 네가 수고도 안 한 그 박넝쿨을 네가 아끼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내가 이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이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있다고 돼 있죠. 여러분 왼쪽 오른쪽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기준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기준이 있어야 왼쪽 오른쪽을 구별을 하죠. 근데 기준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율법이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율법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아끼고 구원한다라는 메시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자기들에게만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 율법을 받은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은 아무리 해도 구원을 못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아주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들에게 율법 없는 사람도 내가 구원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깨닫고 나면은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지 못해요. 율법은 구원받기 위한 기준이 아니에요. 그럼 율법은 하나님께서 왜 주셨죠?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줬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은 그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오신 거죠. 그렇죠? 완성시키려고 오신 거죠.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는 뭘 하신 거예요? 그러면요 죄를 완벽하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율법에서는 뭐 살인하지 말라 이랬는데 예수님께서는 뭐가 죄라 그러셨죠? 그냥 몽땅 죄인이라 뭐 거의 그러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들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준다. 그 얘기거든요. 그 바로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나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나서를 읽는 날이 있다 그래요. 그 날이 무슨 날이냐면 속죄일날 요나서를 읽는다 그래요. 왜 읽을까요? 1번 가장 짧아서. 그게 아니라 가장 메시아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래서 읽는다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해석과 이방인들의 해석이 다른 거예요. 이 요나서는 이방인까지도 구원하시는 거다라고 믿는 것이 이방인들이 생각이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도 그 자기들을 압제하던 아시리아를 회개시킨 다음에 자기들을 구원했다는 관점으로 메시아적인 메시지를 찾으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나서를 읽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해요. 어쨌든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건데,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나서 2장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여기를 읽으면서 요나가 참 마음이 다급해서 이제 정말 막 간절히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구원을 요청하는구나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성경을 좀 깊이 있게 연구하던 분들이 이 요나의 기도가 뭔가 담고 있다 하고서 뭔가를 발견했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 이 요나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이러면서 쭉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대로 기도에다가 담았어요. 그래서 요나의 기도 내용을 분석해 보면 그 기도 내용의 순서가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내용을 순서대로 표현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끝내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막 여기 보면은 스오르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돼 있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표현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드디어 체포되시죠.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체포되는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3절에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혹시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또는 체포돼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산정호수 가서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 가까운 분이 체포되신 적이 있으셨고. 근데 여러분 사실 물에 빠져 죽을 뻔하거나 체포되고 나면요 본인이 스스로는 못 나와요. 바깥에서 누가 꺼내줘야 돼요. 누군가가 힘써서. 그렇거든요. 근데 그 상황이 같은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빌라도에게 끌려가신 상황을 표현했다고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종교 공동체예요. 종교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출교당하는 거예요. 출교가 뭐죠?
그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서 쫓겨난다는 얘기는 곧 누구한테 쫓겨나는 걸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는 건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이 잡아다가 빌라도에게 끌고 간 이유가 뭐냐면, 이 예수 우리 민족에게 필요 없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 민족에 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에 죽여달라 하는 거였거든요. 결국 자기 민족에서 쫓아내겠다는 뜻인데, 그게 주의 목전에서 쫓겨나는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물이 나를 둘렀고 기품이 나를 내었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다는 것은 그 빌라도의 뜰에서 홍포와 가시면류관으로 멸시를 받고 핍박을 받는 것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무덤 속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죽으셨다 부활하신 내용이 표현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도의 응답을 받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시고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거였거든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죠. 그래서 그 복음을 거절한 유대인들을 표현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이제 9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가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자, 9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사 드릴 거다 맹세한다라는 제사의 맹세가 있죠. 그리고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이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라는 저 문장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뭘까요? 그게 예수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라는 이름이 뜻이 있죠. 예수라는 이름의 구약적인 뜻이 뭐냐면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이 뜻이에요.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것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러분, 이 표현과 신약에서의 그 표현 두 개를 합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오직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자기가 창조하신 그 백성들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신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 메시지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이 계셨고 우리가 피조물로 창조되었는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죽게 되었는데 우리를 그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내용을 잘 분석해 보면요, 내가 이런 일들을 당할 것이다 라는 상황이 설명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제사를 드릴 거다 맹세한다 예수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서약서예요. 또는 맹세문.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요, 요나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수백 년 전에 제사를 드릴 거라는 맹세문을 작성하시고 이 땅에 오신 거란 얘기예요. 미리 예언적이면서 맹세문을 작성하시고. 일단 구조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부터 차근차근 이제 풀면은 풀리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 증거를 내놓으라 그랬거든요. 네가 메시아면 증거를 내놔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사야서 41장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 우리 재판해 보자. 그 대신 확실한 증거, 결정적인 증거를 갖고 얘기하자 이랬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한테 예를 들면 10억 원을 껐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한두 푼도 아니고 10억 원을 껐으면 제가 반드시 뭘 써줘야 되죠? 차용 증서라는 걸 써줘야 돼요. 근데 그 차용 증서는 어떻게 쓰는 거죠? 쉬워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돈을 꿨다는 거를 일단 써야 돼요. 상황을 써야 돼요. 맞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뭘 맹세해야 되죠? 반드시 갚는다, 맹세한다. 그렇게 되죠. 안 갚을 수도 있음. 이렇게 쓰면 되나요? 그건 맹세문이 아니에요. 차용증서가 아니고 반드시 갚는다, 맹세한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뭘 해야 되죠? 제가 서명을 해야 돼요. 맞죠? 서명 안 하면 무효인 거 아시죠? 그게 이제 바로 서약서고 차용증서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제 10억 원을 꿨는데 갚겠다고 차용증서까지 써줬는데도 제가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다가 이제 도망 다니다 붙잡혀갖고 왔어요. 결국 재판을 받게 되겠죠. 근데 재판을 받으면서 제가 이제 기억이 안 난다. 언제 나한테 그때 그걸 꺼줬냐. 이러면서 막 제가 거짓 증인들, 저한테 아카데미 들었던 사람들 다 동원해갖고 이 사람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서 막 증인을 막 내세웠어요. 그러면 될까요? 그래도 안 돼요. 상대방이 뭐 하나만 제출하면 제가 유죄가 돼요? 차용증서. 그렇죠? 제 서명 들어있는 차용증서 하나만 딱 제출하면 어떤 증인이 있어도 상관없이 저는 유죄예요. 맞죠? 그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정적인 증거라고 얘기해요. 그럼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되시죠? 내가 메시아인 증거가 있다. 요나의 표적을 봐라. 그런데 그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서에 기록된 그 내용을 잘 들여다봐라. 그 속에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을 맹세한 서약서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일을 이루실 때 그냥 이루시질 않고 예언을 하고 이루시거든요. 중요한 사건은. 왜냐하면 어떤 일이 그냥 일어나면은 우연히 일어났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예언한 대로 일어났다면 그 사건이 예언한 분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어떤 사건이 예언한 대로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결론이 뭐예요? 그런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두 가지 질문을 했죠. 첫 번째 질문, 왜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신가? 정답이 뭐라고요? 두 단어. 뭐하고 뭐죠? 예언과 역사예요. 예언하시고 역사를 통해서 그 예언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왜 나사렛 예수가 유일한 메시아, 구원자이시죠? 키워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요나의 표적이에요. 일단 핵심되는 말은 그렇죠. 그리고 그 자세한 내용은 지금 쭉 설명드린 그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이제 확인된 그 증거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는 그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그분의 계획대로 인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마지막 꽃다발입니다.